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는 그냥 내 수준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건강한 만큼, 가진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점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음 하나님을 만난 것 다음에 또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끼리 만나면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고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성령의 불꽃이 튀어납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말이죠. 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일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그 다음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자, 기억하십시오.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했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겠죠. 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왠지 아시죠? 마리아는 지금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마리아는 지금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마리아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마리아의 겸손이겠죠. 나같이 지극히 비천한 자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같이 지극히 비천한 목사에게, 나같이 비천한 성도에게 주님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어찌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좀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 그것도 낮은 천사가 아니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냈지, 하나님 내가 뭐 받을만 하니까 이런 사명을 주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시할 수 있어요.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이만큼 헌신하니까 이런 천사가 나에게 찾아온 거 아니야?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지극히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사람이었어요. 유대 갈릴리 지역은요, 특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어서 아주 사람들이 경멸했던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인구가 2,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비웃으며 얘기합니다. 무슨 나사렛에게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물론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조금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시골이고 여전히 좋지 않은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아주 평범한 처녀인 자신에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지? 나 같은 사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다니면서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감히 그렇게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빛처럼 나에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음성을 들은 것도 중요한데 정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찾아왔다면 어떤 분은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대통령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대통령이 찾아오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찾아오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젊은 사람들은 BTS를 좋아할 수 있고, 남자는 어떤 여자 연예인 가수를 좋아할 수 있고, 또 여자는 또 트로트 요즘 막 뛰잖아요. 그런 트로트 가수를 좋아할 수 있고,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나에게 찾아올 때 연예인을 만난 것도 감격스럽지만 그분이 나라는 존재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 메시지가 이렇게 와요. 방송이 연결됐다니 난 평생 이런 거 처음이야. 평생 처음이고 문자가 와요. 전화 통화가 되거나 문자 소개되면 다시 한번 문자가 또 옵니다. 저는 평생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보낸 문자를 소개해 주실 수가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적인 날이고 정말 대단한 날인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까? 라는 거죠. 이런 겸손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굿뉴스를 주셨는데, 그런데 굿뉴스이지만 굿뉴스가 아닌 굿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30절 3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정말 굿뉴스였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요, 그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한 지 오랜 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가졌다는 것은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굿뉴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물론 약혼자가 있긴 한데 처녀였어요.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이 까다로운 율법주의였던 사회에 그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만 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15살 된 처녀가 그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축하한대. 경상도 만약 천사라면 축하한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대. 대빵 축하한대. 억수로 축하한대. 막 경상도 천사가 나타났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그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결혼도 안 했어. 난 지금 요셉하고 아직 동침도 하지 않은 난 처녀란 말이야. 근데 이 처녀를 보고서 네 축하한대, 임신했대, 이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좌절과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물론 굿뉴스이지만 이 상황이 안 맞잖아요. 저 천사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조금만 뒤에 오라고.
1년 뒤에 오라고. 야, 요셉하고 일단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녀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걸 큰 그림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야, 대단한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마리아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나 죽었다. 나 돌로 맞아 죽었다. 요셉에겐 뭐라고 말하지? 완전히 심장마비가 올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굿뉴스야.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취직을 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달고도 오묘한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다른 곳에 부교육자로 가야 됩니까? 어떤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외국으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너 교회를 개척하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제가 돈이 있습니까? 개척 멤버가 있습니까? 제가 뭐 백이 있습니까? 제가 실력이 있습니까? 뭐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니 다른 곳에 가는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래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었던지요. 더 힘든 건 연산동 일대와 집 주변의 안락동은 안 되니까 이제 동네 뭐 어디 사직동 여기만 빼고 다 알아봤어요. 여기 이것도 걸리고 위치도 그렇고 알아봤죠. 근데 정말 갈 때마다 교회는 안 됩니다. 그걸 다 안 된대요, 교회는. 여러 가지 또 전세 월세가 너무 비싸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음성은 개척 멤버가 생기고 제가 딱 이곳에 하겠습니다. 오세요, 제발 오세요. 막 써달라고, 그 건물을 써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 막 수십명, 수백 명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음성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부모,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면 참 좋은데 어쩌면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더 많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아니면 억울한 일도 감수해야 되는 이런 걸 말할 때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 음성이 아니었을 때 마리아는 섣불리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섣불리 반응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겸손하게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봐야 돼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또 설교를 들을 때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귀에서 속삭이듯이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의 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 주변에서 목사님은 개척해야 될 것 같아. 난 새벽 기도 때문에 개척 안 할 거예요. 목사님은 개척해야 될 것 같아. 개척 멤버도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개척하라는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해서 정말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이 기도 제목만 한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저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서 즉시로 바로 막 떠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천사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십니다. 32절,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아진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마리아에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점점점 놀란 거예요. 왜 놀랬냐면 지금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엄청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민족의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민족 지도자가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막 대단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나와도,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도 위대하고 대단한 일로 깜짝 놀랄 텐데,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요,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그 얘기만 들어도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인간이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아기가 마리아를 위한 아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나는 이거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갖고 우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이 컵에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다 커피를 부으려면 들어가지가 않죠. 넘쳐버리죠. 쏟아져 버리죠. 이 컵을 비워야지만이 커피든 차든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야지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자기 생각을 백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도 땅의 사람이었어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34절 보니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될 것이고 엄청난 사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그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말씀처럼 아니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아니 난 지금 처녀라고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합니까? 그럼 저 죽습니다.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비전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항상 땅의 현실을 걱정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쳐줘. 걱정하지 마. 내 모든 질병 너 고쳐줄 거야. 너의 미래 장래 걱정하지 마. 너의 가족들, 자녀들 내가 다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할 때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건강 치료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켜주시겠구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땅의 것을 걱정해요. 뭐 별로 변한 게 없네, 똑같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렇게 설명해줘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인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덮는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있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는 한 외세 침략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는 한 병들어 죽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는 한 말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덮고 내 가정을 덮고 내 자녀를 덮고 내 부모님을 덮고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게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덮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골 처녀였던 15살밖에 안 된 이 처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를 덮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선포에 굉장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15살밖에 안 된 이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이었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가랴라는 여인은 믿지 않아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 했을 때 아기가 태어날 때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제가 개척을 합니까? 어떻게 제가 저는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 영혼, 구원을 오셨다면 까짓것 저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제 마음을 꾹꾹 인간적인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100% 아직 완전히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선포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난 병은 고침받았습니다. 내 직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저도 두렵죠. 저도 걱정이 되죠.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기도 요청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에게 정말 중보기도 요청한 모든 분들은 그 기도에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그런 정말 탁월함이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기도 제목 보고 이제 메모장에 있으니까 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분 기도 응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순간에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내가 선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가운데 지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해놓고 나서 마리아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천사는 갑니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39절을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 산골에 자기 사촌인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골 마을이었어요. 나사렛으로부터 그 산골은 60에서 70km, 그러니까 차로 빨리 가면은 1시간 갈 수 있는 직선 거리였습니다. 15살 된 처녀가 뛰어봤자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근데 너무 급하니까 막 뛰어서 산골로 그 한 70km 되는 거리를 뛰어갔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에는 예스, 말씀대로 될지어다 선포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다 선포했다니까요. 그래서 선포했는데 속으로 어땠다고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천사가 해준 말에 너의 사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에 근거해서 엘리사벳이 믿음의 사람인 걸 아니까 자기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는 강도사님, 기도하는 전도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영적으로 찾아가는 건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교회에서 존경받는 영적 어른을 찾아가야 돼요.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 왜 세상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혼탁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순모임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와 사촌 엘리사벳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40절에서 41절 보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성령의 사람끼리 만나니까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실에, 이 예배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마음이 참 편안하고 예배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문지방을 넘자마자 엘리사벳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순위 모일 때마다 이런 성령 충만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감동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태아가 막 요동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가끔가다 요동치는 거랑 다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요동을 쳤다는 거죠. 이런 성령에 마치 감전되듯이 충격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성령이 엘리사벳 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42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걸 알았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아직 결혼도 안 한 15살밖에 안 된 이 처녀에게 성령께서 임신했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려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께서 알려줬으면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15살밖에 안 된 처녀가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임신해서 그래? 막 이렇게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면, 영적으로 알려주셨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려줬으면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알려준 거를 육적으로 해석해서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막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에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했는데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각으로 보니까 인간은 쪽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사람들을, 성도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에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집사님 뭐 그렇더라,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저렇더라,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말고 기도하고 판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집사 아니면 저 사람 막 욕하고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오, 저분이 정말 복을 축복받은 사람이네. 기도하고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야, 이분의 헌신이 너무너무 귀하네. 기도하고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을 봐서 마리아가 사고를 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야, 마리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셨지만 성령이 알려준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때 성령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흙 속에서 우리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 사람을 보니까, 야, 정말 다른 분이네. 이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서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의 통로라고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42절 45절에 보더라도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이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느냐,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45절을 한번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왜 복을 받았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 자신은 진짜 자기가 인정한 대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스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유명한 도시도 아니에요. 가진 게 많은 존재도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니까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신격화하지만 마리아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